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최고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최고의 학벌을 공부한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박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출신과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나 나도 또한 육체를 신뢰하노라. 육체에 있어서 자랑할 것 나 많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 또한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 또한 이스라엘인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왕족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가문 가정 대대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는 열심이었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바울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그의 생애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자랑할 것입니다. 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네 번째 전도는 4차 전도는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 가서도 갇혀있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파수하는 파수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랑할 제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핍박과 환난을 또 많이 당했습니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막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맹수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겪으면서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나와 같이 수고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가 또 세운 업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14권을 바울이 저술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서까지를 바울의 저작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한 장을 쓰기도 힘든 우리들인데 성경 14권을 써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몸은 땅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빠져나가서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기적도 또 많습니다. 그에게 붙어졌던 수건을 어떤 병자에게든지 갖다 대면 그 병든 자들이 다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느냐, 동정녀 탄생인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지심에 대해서 산상수훈, 산하복음, 광야복음, 평지복음, 해상복음, 다락방복음, 수많은 곳에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비유풀이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토록 평생 자랑이 되었을까? 십자가가 뭐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복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평생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실패한 것은 십자가보다 철학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제국에 쏘인 아테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철학가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입니다. 에피큐로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철학 논쟁도 하고 지식 논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테네 전도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서를 집필하면서 아테네 전도를 회고했습니다. 왜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했는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메시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는 사람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겨지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결심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헬라 제국에 있어서
강력한 역사를 행했던 교회로 성장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바울은 느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모든 전도자들이 설교한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양대 기둥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무능하게 들렸고 십자가 설교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채찍에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맞으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신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한거하지도 못하신 주님. 가시관 쓰시고 창 맞으셔서 그냥 당하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에겐 매력이 없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땅이 뒤집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자빠지면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매력이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 외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렇게 박해를 안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십자가를 보라.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기적 전하기보다 그들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통회가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있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피의 책입니다. 보혈의 책입니다. 구약은 양과 염소와 소의 피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바뀌어지면서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한 복음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의 피까지 모든 성경은 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들고 다니던 성경은 겉가운은 까맣고 그 책 중앙에는 빨갛고 그것을 선교사들이 설명할 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이게 까만 것이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그 책을 펴니까 하얗게 눈과 같이 씻어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왜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체험을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았으나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란 말은 말씀도, 길도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는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말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웅변을 숭상하고 수사하기 인기였습니다. 헬라에서는 자녀 출세를 위해서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원을 보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웅변학을 배웠습니다. 논리 있게 변증하며 그리고 논리를 풀어가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그의 웅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웅변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홀딱 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집사들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분별했습니다. 십자가를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고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그냥 천이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휘장을 만드는 재료가 나오는데 홍색실, 청색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입니다. 매듭으로 촘촘하게 짠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겨우 찢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고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휘장이 열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길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거기에 보면은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는 오직 유일한 길, 이 길밖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죄값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값은 사망이고 죄진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무너짐으로 교제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편에서는 산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 얻고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로만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짐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받을 때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불에서 건짐받을 때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만족스러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만족스러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흠이 없어야 하고 사람 편에서도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누나 양잿물을 가지고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피로만이 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피는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피임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뿌려져서 우리들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깊은 기도의 삶, 깊은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자랑거리입니까? 우리들은 뭘 자랑하면서 삽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반병신이고 마누라를 자랑하면 온병신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속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관해서 해야 할 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일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 그 말은 십자가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확대시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널리 전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며 십자가 자랑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을 사도 바울이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며 핵심 중에 핵심인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시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 따라갑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부활 승천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므로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자랑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십자가의 이 구속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돼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